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에 말씀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3장의 주제는 주제는 현의입니다. 현이라는 말은 신앙의 깊은 진리라는 뜻이죠. 로마서 3장에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유대인의 불신과 하나님의 신실성. 유대인의 불신과 하나님의 신실성. 1절로 9절. 유대인의 불신과 하나님의 신실성. 두 번째 대지. 전무오인. 10절로 18절. 전무오인. 10절로 18절. 세 번째 대지.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 19절로 20절. 네 번째 대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주심. 21절로 26절. 다섯 번째 대지. 자랑하지 못함. 27절로 31절. 자랑하지 못함.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유대인의 불신과 하나님의 신실성. 1절로 9절. 1절로 8절에는 문답식으로 몇 가지 진리를 해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유대인이 나옴이 무엇이냐?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1절로 2절. 두 번째, 유대인 중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폐하겠는가? 답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께서는 참되심으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3절로 4절. 세 번째, 사람의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불의도 이용하여 당신의 의를 성취하신다고 하면 그 불의한 자도 하나님께로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니냐? 답,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로 6절. 네 번째, 사람의 거짓말, 불의한 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거짓말과 불의를 이용하여 당신의 참되신 뜻과 구원 계획을 성취하여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 그 거짓말, 불의한 사람이 어찌 심판을 받으리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였으니 가룟 유다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공로를 세운 것이 아닌가 함과 같습니다. 7절 답은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8절에 했습니다. 3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그런즉 앞장의 연결로서 이면적 유대인과 영적 할례만 중요한다고 하면 그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무익이 무엇이뇨? 이면적 유대인과 신령한 할례만이 참된 것이라고 하면 2장 28절 2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면적 유대인의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범사에 많이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의 나은 것이 범사에 많습니다. 9장 4절로 5절 첫째는 유대인의 나은 것 중에 제일 첫째가 될 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과 구약 전체를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의식과 제도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외부적인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흑암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택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와 같으며 농장의 모판과 같습니다. 모판에서 모를 길러서 모든 논에 이양을 합니다. 농사꾼이 처음에는 모판에만 종자를 심어 거름을 주고 모든 정성껏 기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모판에 모를 뽑아 모든 논에 옮겨 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유대인에게 맡겼다가 때가 이름에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나은 점입니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보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자들이 유대인 중에 어떠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 약속이 패하여진다고 하면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하여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4절에 그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며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맞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계획과 구속의 약속은 절대 폐하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믿던 자가 믿지 않기도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여 포도원에 가겠다고 대답하고도 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29절을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폐하여질 것까지 보이나 절대 폐하여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여 당신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성취시키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 구원 계획대로 성취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어린 사람들 20세 미만과 광야에서 새로 출생한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신실성이 확증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 함을 얻으시고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70인역에 이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다윗이 자기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그 어를 찬양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그 어려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또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되고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말씀의 어려우심을 세세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판단 맞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시편 51편 4절을 인용인데 본문에는 판단하실 때까지 하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심판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의와 순전을 세워나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돌 감람나무 이방인의 가지를 접부셔서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본전에는 판단 받으실 때라고 하여 수동태로 시편과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였으니 이 내용이 적합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의 잘못했다고 아무리 판단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불신실과 반대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시거나 자신의 신실을 변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유대인이 불순종함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서 이방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성취하셨으니 유대인의 불순종에 도리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의 불순종도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의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으면 불의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무슨 말한 것이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불의도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반 것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구속이 성취되었으니 유다가 구속 사업의 공로자가 아니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하나님의 논법대로 말하지 않고 사람의 논법대로 말하는 것이다. 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진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오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 대하여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 유대인의 불순종,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벌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의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털끝만큼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는 다 의로우신 것입니다.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로 갑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에 대한 둘째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복음이 이방에 나가 이방인들을 구원받았다고 해도 저들의 불순종한 행위는 불의한 것입니다. 저들의 불의한 것이 하나님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심이 옳다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하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미입니다.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뤄보면 가룟 유다도 구속 사업의 공로를 세운 것이 되는데 왜 가룟 유다가 죄인으로 취급하여 심판을 받았는가? 8절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이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도 이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을 이용하여 십자가 구속을 이룬 것처럼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자꾸 행하고자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것을 곡해하고 뒤집어서 억지말로 바울을 비방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고 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 말을 악용하여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고 한다고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냐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비방하며 궤변을 말하는 자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궤변으로 말하면서 옳은 진리를 전한 자를 비방하는 자는 정죄받아 마땅하고 심판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불의한 방편을 펴서 선을 행하려 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지나지 않는 악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9절로 갑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나으뇨? 본장에서 유대인의 죄를 논하여 오다가 우리 이방인은 나은 것이 있느뇨? 하는 말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하여 결코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전 세계 인류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돼지 전무의인 10절로 18절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한 바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시편 14편 1절로 3절, 5절, 5편 9절, 140편 3절, 이사야 59장 7절 인용한 성구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정죄받았으면 전적으로 부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인간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의인은 예컨대 해적들이 도적질을 해다 놓고 그 도적이 해온 물건을 분배할 때 불공평 없도록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건 자체가 도적질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하게 분배했다고 해도 그 행위가 의가 될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이 행한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한 언제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11절로 갑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이 출처, 원인, 목적과 갈 길을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목적과 죄와 심판 아래 있는 것 같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흑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구원해 주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정로로 가지 않고 치우쳐서 곁길로 가고 모든 것을 목적대로 바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13절로 갑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목구멍과 입을 통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무덤을 열어놓으면 더러운 냄새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이 사람의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적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혈언은 속임을 베풀며 이것은 언어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간사한 혀로 사람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도모합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이 말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독사와 같이 남에게 가득 해독을 준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로 남을 비방하고 해방하며 정죄하여 남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말로 짓는 죄가 점점 악화되어 말에 악독이 있고 남을 저주하는 일을 거침없이 합니다. 15절 그 밭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밭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말은 행동을 가리키고 피 흘린다는 것은 살인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살인 행위가 많아지고 집단 사육도 거침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파멸과 고생, 윗절에서 언급한 죄악의 결과로서 파멸과 고생이 온다는 것입니다. 죄는 파괴, 멸망, 고생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고 의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7절 죄의 결과로 어두워져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로 심령이 어두워지고 악독해지고 잔인해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치에서 멀리 떠난 증거입니다. 세 번째 대지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 19절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얻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인될 자를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 받을 자인 줄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지 하나님의 의를 받는 자에게 주신 21절로 26절 21절 말씀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을 행해서 의인이 될 사람은 온 천하에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정죄를 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죄로 어두워져서 캄캄한 세상에 태양과 같이 밝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구약 성경을 다 순종하되 죽기까지 완전 복종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완전 무결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의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가 없어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태양과 같이 온 세상에 비치는 의를 만들어서 이 의를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는 누구나 와서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미련한 자가 다 이 의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의인은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약속했다는 의입니다. 구약 성경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의를 세우시고 제사함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의가 태양과 같이 온 세상에 비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의를 받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고 의인이 됩니다. 이 의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을 그릇을 가지고 와야 받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공로가 아니고 받는 방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의를 거저 주십니다. 여기에는 민족적인 차별이나 유무의식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가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아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23절로 갑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은 아담만에서 벌써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정죄받아 죄인이 된 것이요 속에 부패성이 가득하여 전적 부패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으며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떠났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해 주셨으므로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피를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간과하여 주셨습니다. 전에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성취되기 전에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가리키는 말이나 또한 택한 백성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 천국에 가기 전에 지은 죄, 즉 성도가 이 생 동안 지은 죄를 다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26절 갑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시되 절대 의로우심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을 참조하십시오. 첫째, 의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당신의 의를 나타내 주셨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성도를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다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입혀서 의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5번째 대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랑하지 못함. 27절로 31절.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으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성도가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랑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가 의인이 된 것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할 것뿐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을 지키거나 사람의 무슨 선한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29절로 30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이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 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데는 아무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31절로 갑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31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앞에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말했으며 율법을 폐하고 무용한 것처럼 생각하는 자가 있을까 하여 신앙과 율법에 대해서 확실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는가? 아니다.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율법에 내포된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림자인 율법을 다 성취하였기 때문에 완전케 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란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을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모든 제도는 그림자입니다.
6월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물로 드릴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도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로 알게 해준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과 제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감추어져 있었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성취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율법에 패한 바 된 것이 아닌가? 율법의 의식과 제도와 의문과 정서만 패한 것이고, 율법에 내포된 진리는 절대 패한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구약은 벼와 같고 신약은 쌀과 같습니다. 벼에서 쌀이 나왔습니다. 정미소에서 벼를 찧어 결을 벗기고 쌀을 만드는 것 같이 복음의 껍데기인 율법과 의문과 제도를 십자가로 도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문과 제도는 폐기되었으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항상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형체로서 그 진리를 가지고 있었고, 신약은 그 알맹이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을 바로 알려면 구약을 알아야 되고, 구약을 바로 알려면 신약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쌀을 심으면 벼가 나지 않고 벼를 심어야 벼가 나오는 것처럼 율법도 절대로 폐할 수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신자가 믿음을 지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라야 율법을 바로 알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에 율법의 제도가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4절 그러므로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불쌍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보혈을 피로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힘 있는 동안 능력받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